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우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252장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퇴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권능의 손길로부터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바라보고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오늘도 그 길을 행하여 갈 때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이 나타나고 사막의 강이 흘러서 목마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전전한 우리 성도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올 한 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을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행복한 교회 이 자석이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님,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앞장서 나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의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고 그의 나라 교회를 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14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동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하라고 우리가 권면하죠.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한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과 이 야고보 선생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바탕은 똑같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행함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라는 겁니다. 믿고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으면은 그 밖의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딱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이 신앙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머리나 끄떡끄떡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죽은 믿음. 믿음이 죽어 있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으면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행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냥 귀로만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탁 부닥쳐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온 세상에 나가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마음에 탁 들어왔으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 속이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뭐 쉬운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부닥쳐오는 말씀을 탁 붙들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순수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죠. 행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같이 딱 말씀을 주시면 바로 탁탁탁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네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네가 정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치면 그 말씀 행하려고 노력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자기 일 보고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입술로 시인함을 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항상 여러분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서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구원과는 행위가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 믿어놓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이 유대 초기 기독교인,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행위는 엉망이었던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이제 처음에 십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행위는 예전의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따라야 하는 열매로서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계속 권면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러한 종류가 뭔가? 의식적인 행동을 버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없이 율법적인 그러한 계명에 의해서 자기 마음은 다른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살아야 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본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포를 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함 없는 믿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그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 그렇게 퀘션마크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 행함과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과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은 바탕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표출되는 모양이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전혀 다르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부러 표출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닥쳐 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가면은 결국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열매 맺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열매 맺지 못한 모습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지를 꺾어버리죠. 다른 가지를 위해서 그 가지를 꺾어서 버려서 불쏘시개로 던져지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함 있는 사람이 될 때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이제 얘기를 하는 15, 16절을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괴로워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말로만 그냥 평안히 가라, 밥 많이 먹고 배고프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형제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것이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베풀 때 희생이 필요하고 또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것을 봐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본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복원을 우리는 보고 주님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따라야 그것이 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묵상해 보면은 그 믿음 뒤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따라가야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가는 걸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겠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썩지 않는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겨우겨우 허덕허덕 예수 겨우 믿고 그냥 턱걸이로 천국 간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게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이나 맞겠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상급을 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그 형편에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우리에게 큰 계명을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오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사랑을 말씀.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생활을 하는 사람 찾아가면서 어찌됐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믿음 생활 하십시오 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지나가 버릴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일 행하신다면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우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탁 마음으로 받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탁 마음속에 받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에 탁 받은 다음에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 허물을 다 청산하신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너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라 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음에 동시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인하지 못하면,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그 길로 열심히 나타날 때 우리 신앙의 열매도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로만 하지 않고 열매 맺고 또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곱은 믿었다고 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겁니다. 믿었으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뒤따른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생명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라면 행함 있는 믿음은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이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19, 20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다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 유대교에서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니 야훼는 한 분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모르는 허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뭐 그 사람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자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허탄한,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왜 모르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 귀신들도 알고 있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귀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사라 지방으로 갔어요. 막 배에서 내려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절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아나이다. 귀신도 먼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귀신은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와서 구원을 얻어야 될 텐데 알고만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은 알고만 있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 예수님을 알았으면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귀신들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봉사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만 있다면은 행함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귀신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알고 있어. 하나님 계신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행함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뭔가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을 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귀신과 다르려면은 구체적으로 행동이 있어야 된다.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의 해석과 이 바울 사도의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행함. 믿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었으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러면서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같은 내용을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표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행함.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한 행함은 단순한 행함이 아니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행함이었다. 두 사람 다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히 아브라함은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 겁니다. 말씀에 순종. 그래서 백세의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어드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잘 성장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보다 다르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느냐 두 갈래 길에서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벽을 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아들을 죽이라는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세상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유가 없어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믿음이 아주 크게 성장되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보니까 때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떡이 부족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안드레는 그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죠. 예수님 이것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줘라. 그러자 놀랍게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이가 자기가 가지고 그 도시락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내어놓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내어놓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사람들 다 쫄쫄 굶고 그냥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두가 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나 풍성하게 남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라합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서 바라보고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죠. 정탐꾼을 2사람을 보냈어요. 그곳에 정탐하고 와라. 여리고성을 도로 정탐하는데 거기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유숙하게 되었는데, 이제 발견이 되고 만 겁니다. 수상한 사람이 여기 와서 정탐한다는 그런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라합이 이미 그 사람들을 저 지붕 위에다 3대 풀 속에다가 다 숨겨놓은 겁니다. 우리 집에 왔었는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빨리 뒤따라가서 찾아보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라합은 왜 그랬을까?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았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었어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그 하나님, 또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오격을 멸하시고 그들 전멸시키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그들이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요. 이제 그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자기들은 다 죽고 그럴 텐데 마침 그 정탐꾼이 오니까 지혜가 있으니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해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점령할 때 우리 가족 식구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를 숨겨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라합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의 집에 붉은 천을 달아서 표시를 했어요. 그 집은 공격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라합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생라, 어떤 남에게 천대받고 몸이나 팔던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 가정이 구원되었어요. 이 라합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메레수세를 낳고 낳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에서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 계보가 된 겁니다. 아주 위대한 가문에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 하나 보여서 정탐꾼을 숨겨준 그 대가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하고 결단하고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그 같은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은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해봐야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행동하는 사람이 몸으로 움직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몰라 적극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침례가는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 들어갈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적극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 가만히 그저 머물러 그냥 조용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탁 털어놓고 하나님 제가 올해는 어떻게 하든 신앙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오. 말씀만 하면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올 2024년도 안에는 놀라운 새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실천해야 돼. 그저 믿음으로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전진 또 전진해서 복음도 전하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살펴서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 실천도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이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단하고 한 걸음 가기만 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셔서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 육신의 병마도 물러가고 우리 무능력도 사라져버리고 가난해져도 다 철폐해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은 이제 완전히 다 떠나간 거예요. 자꾸 여러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뭐 복받 못하는 그런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 계속 옛사람의 모습은 바라보고 낙심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내 마음에 결단한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명령하면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믿음,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91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저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미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는 행동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행함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적극적인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고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많이 오늘 주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행마와 순복음교를 통해 많이 온들이 구원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가정에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백성들 2024년도 한 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 해가 없는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도신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시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집중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함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춰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도 한 해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먹으려 모든 저익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항상 적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한 능력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은 주님 깨끗하게 씻어 성령의 불로 임하시어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2024년 한 해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전진해갈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믿음으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시고 한 걸음 뛰어나갈 때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병 말고 제가 다 물러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열되고 먼날 강건하고 생명을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자들들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시고 두드미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하시하느니 오늘 시간에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도와주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서 우리 앞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맑고 밝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는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아버지 마음 원인에 대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지만은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오.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아버지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도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 하신 주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럽고 어두운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이런 평안함으로 가득 넘쳐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 올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해진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이런 기쁨과 평강이 심장을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의심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부터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 머물러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야훼 영광이 되게 임하였다 하셨사오니 2024년 한 해는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죄를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놀라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새로운 정치 질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 나라가 존재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모든 강대국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심으로 이 나라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온 국민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그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주영광들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어머니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 물건의 복도 임하고 번성하는 기업체를 다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 전도하고 많이 오늘 주 앞에 인도한 일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순봉계 아버지 2024년도 아버지 말씀을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외잡고 오늘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하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세면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믿음에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소연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가 되시오니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세세 뭉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주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도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마음에 손이 있으시고 가슴에 손,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순목이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2024년 한 해를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다 고쳐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셔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너 원수 마귀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다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물러가고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도 떠나갈지어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물건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업장이요 부주원이 오늘 주님 앞에 인도한 일 앞장서 나를 사업장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런 부여함을 가득 차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업장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번성케 될지어다. 직장에도 복이 임하여 우리 모든 성도를 가는 발걸음마다 복이 있어서 아름다운 결실 얻는 귀한 사업장, 직장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들이 이 땅에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학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부어주옵시고 재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인물로 성장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가문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우리 모든 자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이 말지어다. 번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다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주 당할 때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올 2024년도 한 해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뜻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더욱더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잘되고 번성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온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이때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뜨거운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에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이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